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동생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이제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된 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선수가 수감된 그 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요. 어느 날 그 방에 군대에서 대위로 복무를 하다가 중대원을 구타로 숨지게 해서 그 죄목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악마 유대위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물인데요. 그가 감옥에 들어오자 상당한 긴장감이 맴돌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는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위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성실하게 군에서 복무하던 이 동생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또 동생의 이름이 온갖 저주의 말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증인들을 찾으면서 설득해서 마침내 재심을 청구하게 되죠.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는 결국 동생이 누명을 벗게 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일 가슴 뭉클한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숨진 박일병의 어머니와 이 유대의 형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사건의 진실이 점점 밝혀지고 이제 재심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유대위의 형을 만나서 통장을 하나 이렇게 건넵니다. 재심이 시작되면 재판 과정이 길다는데 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숨진 아들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통장을 그에게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더 이렇게 따로 내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옷 좀 사 입으세요. 겨울인데 그렇게 얇게 입고 다니시면 감기 걸려요. 긴 싸움 하시려면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이 한겨울인데도 파카를 입지 않습니다. 그냥 걸칠 수 있는 옷 한 벌만 걸치고 뭔가에 미친 사람처럼 오직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방으로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안위는 뒤로 미룬 채 악마라는 오명으로 더럽혀진 이 동생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게 됩니다. 결국 동생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죠. 어찌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름 안에는 우리에 대한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이름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나임을, 내가 지존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파스타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란 무엇이냐? 현재 파스타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들어서 결국 식탁에 그것을 올려놓게 만드는 능력.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밝히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먹으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우리와는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영광과 그 이름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이것이 어떤 것과 이제 구별이 된다, 성별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른 이름들과는 그 존재감이 아주 또렷하게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아마 마이클 조던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선수들은 미국의 프로농구 리그인 NBA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실력, 자기관리, 인품, 영향력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돼서 이 NBA 역사상 길이 기억될 만한 선수라고 인정된 선수들이 바로 이제 수여되는 엄청난 명예인데요. 이제 거기에 들어간 선수들은 이 수많은 NBA 농구 선수들 중에서 구별되는 아주 빛나는 이름들이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만약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끝까지 선수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한다면 아마도 차범근 선수나 박지성 선수처럼 우리나라 축구 역사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선수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첫 번째 간구는 어떤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너무나 좋은 기도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도가 실제 우리의 기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일상 속에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 돌아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삶에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첫머리에 항상 우리의 소원을 두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 습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관구를 과연 우리의 기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주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간구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우리의 기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구이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이 기도야말로, 이 간구야말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죠. 너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라. 너희 앞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불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가? 왜 주님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나누시는 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이고도 끊임없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맥락 없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인물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과의 그 인격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일, 자신의 목적으로 삶 속에 점점 자리 잡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있었고요. 잘 살아나갈 수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동생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 쏟아부었을까요?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동생이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동생의 일이 아니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열망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곧 있을 재판을 앞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요. 그가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엔 좀 사안이 심각했어요. 자칫하면 사형이 언도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신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준비해가는 이 모든 과정, 자신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일을 앞에 두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소원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라니. 그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라니.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바울의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요. 제 앞에 차 한 대가 이렇게 천천히 차선을 바꾸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차 뒷창에 흰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위급 상황 시 I부터 구해주세요 하고 RH 플러스 A형 하고 I의 혈액형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연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 부모는 자기보다 아이를 먼저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들에게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자녀의 안위가 곧 자기의 안위인 것이죠. 아이의 일이 곧 자기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조금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욕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다른 곳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던 그에게는 주님의 일이 곧 그의 일이었고 주님의 관심이 곧 그의 관심이었어요. 자신보다 훨씬 더 고귀하신 주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시는 것,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던 그에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러한 태도와 고백이 그가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살았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만일 내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그는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에 관심을 더 기울였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죠. 그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삶의 모든 거품이 걷어지고 그의 내면 속에 남아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자신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함께 배우고 함께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있었고요. 오늘날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방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모든 관료들이 절을 하는데 이들은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돼서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자기가 섬기라고 명령한 신들,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왕이 대노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 신들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괜찮지만 너희가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쳐넣을 것이다. 던져 넣을 것이다. 분노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출중한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동안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왕은 대노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와서 각고의 노력과 고생 끝에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놓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왕의 명령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들의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함께 해오신, 그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만약 그들이 여기서 뜻을 굽혀서 왕이 세운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격하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은요, 황제의 이름 앞에 경배를 하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당했다고 전해져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명예가 격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이고 격렬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평생 나를 신실하게 대해오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는 그들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는 바로 이 한 줄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개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저의 용기를 칭찬하셨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런 식의 개척이라니. 근데 저를 아껴주셨던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이 개척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인지 굉장히 안쓰러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만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미래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개척을 해서 어서 부흥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이 시대에 개척을 하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일이죠. 그냥 그저 저에게는 분명히 이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것이 저라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 기도를 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아는 것. 지금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 기쁨으로 순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당장 저에게 이익이 되고 편안한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장소가 구해지지 않아서 막막하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늘 나오는 한마디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저를 아는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껏 제가 알고 사랑해왔던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 속에서 신실하게 저를 대해오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누군가에게 대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굽히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순종하기 힘든 어떤 일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거창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이냐, 나의 자녀를, 내 부모님을, 배우자를, 형제 자매를, 내 동료를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은 동일해야 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오직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유일하고도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조명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인가요?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을 신실하게 대해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과는 큰 상관없이 내 인생에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신 분인가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 원합니다. 제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아니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출세를 원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높아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가요?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행동을 통해 지금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높아지고 계시는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시는가, 하나님 우리 정말 간절한 소원인가를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주님 제가 이 위치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로 행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직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의 어떤 행동이, 저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리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는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